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9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아멘. 시편 89편은 다윗 왕조의 멸망을 슬퍼하면서도 다윗 왕국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편의 장르 중 탄식 시편에 해당하는 시편입니다. 아마도 이 시편의 경우에는 주전 597년에 일어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공격으로 인해서 여호야긴 왕이 잡혀간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제 많은 구약학자들이 추측합니다. 89편은 시편 3편을 마무리하는 상권을 마무리하는 성경인데요. 왕의 멸망을 탄식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루고 있고 포로기에 그 암울한 이스라엘의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인 19절로 37절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의 영원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는 그토록 암울하고 참담한 빛과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그때에도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지를 알려준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4절, 28절, 33절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에 약속하신 성실함과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을 이 부분에서 반복해서 나타냅니다. 반복되는 단어는 그 본문의 강조점이라 할 수 있겠지요.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하고 모든 세대에 그 찬양을 전하겠다 말씀합니다.
다윗 왕조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에 있다는 것이죠. 다윗 왕조의 회복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보게 되는 장면이죠.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시고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노래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능력 있는 용사는 당연히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리고 택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중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으로 택하신, 부르신, 세우신 바로 그 다윗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고 그 다윗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인 왕으로 높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20절에서 21절에 보시면은 힘있게 하겠다. 그에게 힘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이러한 약속은 곧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다윗 왕과 더불어 그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다윗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 왕조, 다윗의 씨들에게는 모두 그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왕위를 위해 원수가 강탈하지 못하도록 악인이 그를 힘겹게 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친히 그들과 싸우시고 멸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특별히 보시면 원수, 악한 자, 대적, 미워하는 자라고 이러한 소위 흔히 다윗을 막아서는 그러한 자들을 여러 번 표하는 것은 그의 인생에서 모든 대적자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원수들, 악한 자들, 그를 대적하는 자들, 그를 미워하는 자들. 그러니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악인들, 그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죠. 곧 모든 위협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친히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친히 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저 다르게 어떠한 방편으로 놓아주겠다, 풀어주겠다, 막아주겠다는 게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한 자들과 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4절로 25절에서는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다윗의 뿔을 높이시고 그의 통치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이는 다윗의 권위와 권세가 다윗의 능력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계속해서 주셨다는 것도 알려주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라고 불리는 이 다윗이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악한 세력들을 굴복시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겠다라는 것이죠. 권위와 모든 힘을 내가 부여하겠다. 내가 그들과 싸워서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하나님의 장자로 삼아서 이 세상의 어떤 열왕들보다 으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다윗은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릴 모든 권한과 특권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장자로 삼았다라는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바로 그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다윗 왕가의 통치를 영원히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29절에 강조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여기서 기록된 이 하늘의 날, 하늘의 날이라는 것은 하늘이 존재하는 날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영원하다는 것이죠. 하늘이란 것이 존재하는 날 동안 영원히 내가 그것을 하겠다. 그들이 겪고 있는 그 배경상 그들이 겪어야 하는 그 아픔의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참담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고 하더라도 다윗의 언약은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30절에서 31절은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법과 규례와 율례와 계명 이 모든 것을 지키지 않을 때 그때 그들에게 대해서 32절에서 채찍과 회초리로 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향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거두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비록 내가 그들을 회초리와 채찍으로 때릴지언정 그들을 향한 사랑과 인자와 성실을 끊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3절 35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니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언약은 불변하는 언약입니다. 영원한 것이죠. 동시에 이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따라서 포로기에 불순종한 그 왕들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아픔들과 그 왕들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일시적인 것이지 결코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라는 것을 지금 이 시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흥덕강산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이 시편의 배경을 앞서 먼저 들었습니다. 참담하고 막막하고 암흑과 같은 어둠이 나를 덮은 그 상황에서 시편의 저자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곧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바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이 이 시편 저자의 고백에서 나타나고 그 찬양에서 울려 퍼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꼭 지켜 오셨고 지키셨고 앞으로도 지키신다. 그 믿음으로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무너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실상 그들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그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암담하고 참담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비록 우리가 잘못하여서 채찍과 회초리로 맞는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실하게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고 그 왕위를 지키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완성하신 것이죠. 그러니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그 은혜를 향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한 그 일에 대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앞날의 상황이 어둡게만 보이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두려운 질문을 하게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두운 날에 별이 가장 밝게 빛이 나는 것처럼 그 어두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더욱 강력히 비추고 계십니다. 그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가 걸어가기를 부르시는 것이죠. 일시적인 어려움에 낙심하고 낙담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곳에 오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 제가 한 가게에 찾아갔는데 그 집 가게 주인분이 교회를 다니시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통화를 하시면서 울먹울먹 하시는 거예요. 이유를 나중에 들어보니 자기 아들이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축구 선수인데 고등학교 2학년인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무릎에 인대가 끊어지는 큰 일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울면서 전화를 하니 어머니의 마음이 참 미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전화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신실하게 지금까지 지키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자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감사가 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했던 저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인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에서 겪는 아픔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억울하게 느껴지는 아픔들이 억울하지 않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채찍과 회초리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고 이제 영원히 그 나라 안에서 떠나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들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과 감사의 고백, 나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고백으로 나타나는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며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무궁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더욱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간구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앞날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절대적인 신뢰가 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맞이하는 주간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며 날이 많이 추워지고 한파 경보가 전국에 내려진 날을 오늘은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추위 가운데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 아픔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이 날씨보다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이 없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해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